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죠.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성도에게 생명줄과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스스로 힘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네 힘으로 목회해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힘으로 목회하라 그러셨다면 저는 단 일주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슬픈 일을 당할 때도 많은데 슬픈데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면 이보다 더 무거운 율법이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율법이라면 너무너무 무거운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계속 죄를 짓고 죄 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3가지 위대한 허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별로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웃어도 돼, 웃어, 괜찮아, 너 기뻐해도 된다, 기뻐해라.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문제라도 기도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라도 좋다. 항상 나는 너를 위하여 마음을 열어두었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걸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변론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무슨 일이든 주님 앞에 기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꺾어놓으려고 온갖 계획을 다 꾸밉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시간 방해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생각을 뿌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성도가 기도의 축복을 받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기도하고도 체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험을 막는 바리게이트입니다.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광고하고 통보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시험이 닥칠 거다, 내가 들어간다,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문을 잠그고 있어도 들어옵니다. 이불을 뒤집고 있어도 파고 들어옵니다. 우울증같이 오기도 하고 낙심과 무력함으로 오기도 하고 미움과 분란으로 오기도 하고 사고와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이루는 일은 모두 다 사람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육신을 이겨야 합니다. 걷고 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결코 그 시험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고 병들었을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곧 특별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은 기도할 때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질병은 기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고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됩니다. 병들었으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파 누웠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도 통 알리지를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프셨는지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죠. 왜 그러셨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 사람 신경 쓰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고, 왜 제게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저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 중심은 잘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뭘로 바빠야 할까요? 무슨 일로 제가 바빠야 할까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제가 무슨 일로 바빠야 하겠습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들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유익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물론 병이 자랑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눈을 뜨면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서커스의 백미는 공중 그네타기일 것입니다. 고개사들이 공중에서 용기 있게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그 담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연습도 반복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서커스에서 고개사들이 공중에서 마음껏 묘기를 뽐낼 수 있는 것은 밑에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그물이 받쳐줍니다. 또 떨어져도 받쳐줍니다. 10번 떨어지면 10번 그물이 다 받쳐줍니다. 밑에 받쳐줄 그물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고개사들은 공중에서 마음껏 이쪽 저쪽 날아다니고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그물이 없다면 실력의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하겠죠.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러나 그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꼭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능력이 없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때인가부터 의와 거룩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라야 거기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말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은 텅텅 비어 있겠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천국에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회개는 후회하거나 죄라는 것을 깨닫는 지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 자기 죄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의인,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특별히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다는 말은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강하게 선포했고 그리고는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성정, 두려움 많은 사람, 위기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하고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의와 믿음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생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이겠죠.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여 장엄한 승리를 거둔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몸을 피하여 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과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고기나 뜯어먹는 까마귀가 산 사람을 살리겠다고 물과 떡을 공급해 주는 모습, 날라주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까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 감으로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한 아이 데리고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한 가난한 여인에게 엘리야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부지받게 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도움받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궁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현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그 여인도 덩달아 훈련을 받아요. 남은 양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자식과 함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기밖에 할 수 없는 조그만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떡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는 끝인 것이죠. 이제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엘리야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모렴치한 거죠. 이런 목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정도로 주의 종을 섬겨야 한다. 제일 귀한 것 가지고 주의 종 대접해야 된다. 이제는 먹고 그거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보다는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 가루와 그리고 조금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주고도 대접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그 여인에게도 덩달아 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라는 것. 엘리야도 그 여인도 함께 덩달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엘리야는 마침내 아합 왕에서도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리고는 3년 6개월 뒤에 다시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의로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 모자가 그날 일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날마다 칭얼거렸어요. 엄마,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내 고양이.
늘 엄마에게 그렇게 보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합니다. 엄마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는 자꾸 보채는 거죠. 내 친구들은 강아지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는데 엄마 저도 고양이 한 마리 사줘요. 왜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꼭 선물로 주실 거야.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고양이를 살 돈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고양이를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란다. 고양이는 문제도 아니야. 언제고 꼭 주실 테니 우리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는 엄마와 아들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바깥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고 아들은 그 옆에 앉아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새까만 물체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보니까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기뻐 뛰며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란 일인지 그날 저녁 신문에 나왔고 저녁 뉴스 헤드라인으로 다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고양이 주인이라고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800m 거리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고양이를 끄집어내려고 했는데도 자꾸 나무 끝으로 가고 가지 끝으로 가고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가지를 당겼습니다. 활처럼 휘었어요. 끌어당겨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잘못해서 그냥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활처럼 고양이가 싱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800m를 날아가서 이 흑인 모자가 살고 있는 집에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돌려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녀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줄 수 없다. 우리 고양이다 돌려달라. 서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소송이 벌어졌어요. 법정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튕겨졌다는 나뭇가지에 고양이가 똑같은 조건의 인조 고양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서 나뭇가지를 놔봤더니 아무리 날아가도 20-30m 이상을 날아가지를 못해요. 800m가 날아가질 않는 겁니다. 고양이가 미사일입니까? 그렇게 날아가게. 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가 분명하다. 그래서 그 흑인 모자에게 고양이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었죠. 그때 하객으로 오신 분이 우리 쉴만한 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깨끗하고 좋은데 이 소파가 너무 낡고 헤어졌다. 그거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객으로 오신 분이. 그 말을 우리 관리 간사님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래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이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쉴만한 물가인데,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는데 이 쉴만한 물가 우리 얼굴과 같은 곳이죠. 말하자면 우리 교인들도 쉴만한 물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번 거기 앉으면 예배 시간에도 안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쉴만한 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낡고 헤어져서 이게 보기 안 좋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나눔과 섬김 사역 장로님께, 장로님 무엇보다도 우선 이게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꼭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게 없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셨겠죠, 같이.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아직 집사 직분도 받지 않은 성도 한 분이 거기를 가서 앉으시고는 보니까 이게 실만한 물과 소파가 너무 낡고 헤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시다 우리 사역자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역자가 왔을 때 이게 커버를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냐, 당신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수요 성령 집회 때 거기 필요한 헌금 전체를 다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깨끗하게 단장된 소파에 여러분이 앉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찬송은 내 기분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니까 거기 대신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연단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고난이 닥치면 왜 이렇게 줄줄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마치 설상가상식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연단이 있기에, 그걸 이겨내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즐거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